행복한 아침입니다. 내 영혼의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6일 수요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로마의 군사 전략가였던 베게티우스의 격언입니다. 그는 4세기 말 로마의 귀족이자 개혁주의자였는데요. 로마 군단이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로마 군대를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이 곧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대제국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든지 방심하면 망한다는 것을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웠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오늘 남북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휴전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육해 공군 군사력을 배양하고 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에 남북 간의 관계가 평화로웠습니다. 만약 방심하고 군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평화는 깨어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팔이꾼의 생활과 같다. 에베소서 6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신자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본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고받고 싸워야 할지 아니면 적이 오기 전에 빨리 화친을 청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오자병법을 들어보셨는지요? 거기에 보면 지휘관의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과 무를 겸비하는 것이 지휘관의 요건이요. 강과 유를 겸용하는 것은 용장의 요체다. 용기는 지휘관의 덕목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출전하는 지휘관은 이기기 위해서 출전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할 전투라면 빨리 전략을 바꾸어서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투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군중들이 따라다녔죠. 아마도 지금의 BTS 팬덤보다 더 했을 것입니다. 함께 있다 보면 기적도 경험하고 신기한 것도 보고 때로는 먹을 것도 얻어먹고 이렇게 저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빌라도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영광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의 대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인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무엇인가 변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우리가 변화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늘 듣지만 제자리 걸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하지만 행함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율법주의자 또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개발과 노력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그 십자가, 예수님과 매일 묵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매번 묵상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축복했지요. 내 영혼의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베드로와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학교를 인퍼슨으로 다니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인격과 성품, 사회성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지금은 온전히 부모님뿐입니다. 또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와 부모와 좋은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가 코로나 시기입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은요, 지금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바른 신학도 없었고요, 교회 조직도 행정도 없는 가정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했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쟁을 준비하는 왕은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싸우면서 화친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화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관계를 끄는 사람이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를 포기한 사람이다.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죄가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할 수 없는, 지배할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성도이다. 빛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속물근성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계속해서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매일 묵상 가운데 계실 터인데 하늘로부터 평안과 하늘로부터 말씀과 하늘로부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전쟁을 준비하는 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결단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의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빛내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공동 기도문 12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